요한복음 16장 12절. 12절부터 15절. 그죠? 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요. 적으니까 같이 네. 읽읍시다. 안 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목사님 뭘로 설교를 하셨던가요? 삼일체요. 삼일체요. 그냥 삼일체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한번 아시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저야 얘기 잘하죠. 이것도 틀리면 큰일 나네. 나는 사실 지금까지 호야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삼일체는 목사님마다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게 뭐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막 얘기하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왜 그에 대해 얘기를 말씀 안 하시는 거야. 독립적으로는 또 세 분이라고 했다가 또 한 분이라고 했다가 그냥 헷갈리더라고.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물론 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지만 그건 뭐 이렇게 뚝딱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는 것인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이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빌립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고 그 빌립아 아직도 보내가지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만큼 아버지의 것은 다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독립돼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나는 맨치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성령님이 또 이거 보고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조건 따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담 역할이 아니라 그냥 하나 세 분 있잖아.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전화하신 예수님은 또 성령님한테 성령님은 거기다 무슨 조건을 붙이고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은 바를 그대로 우리한테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분인 것은 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이 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들과 아버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역할 분담 그런 어떤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느낀 거고 그만할래 나 좀 못해 이제. 네, 그렇죠. 삼일체는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 왜 어려웠냐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물질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형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보통 이제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빛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빛과 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태양에 이제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해서 태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또 인간을 비교를 들어서 육체와 영과 혼을 또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역할도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은 그 설명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비율을 들어 설명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잘못됐어. 그렇지. 네, 할 수가 없어.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양태론적 설명을 하는데 이단적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삼일체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제 성경이 이때 쓰여지게 될 때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쓰여질 때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요한사도가 요한 일서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과연 인간이었냐가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사람 일반적인 생각들은 육체는 더러운 거, 죄악된 거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었거든. 이거는 그냥 썩어 없어질 거. 죽으면은 이제
어떤 그 신적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화된다. 영혼이. 그래도 영혼은 순결한 거고, 그러니까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졌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신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이제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단적 사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이 이제 교회 역사상 이제 많이 문제가 됐죠. 그게 이제 주후 한 200에서 300년 사이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럼 잘 아시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인정할 곳이죠. 350년 정도 이때 니케아 회의가 이제 니케아 회의랑의 이제 공예가 이제 돼서 그때 이제 삼위일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부분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없지만은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삼위일체가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은 거의 100%가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 중에 하나를 다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걸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 집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해 보면 이제 좀 애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모르면 애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애워야 되냐면 같이 애우면 좋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 거예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속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의 하나님, 한 본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본질이 아니라 한 본질이에요. 근데 세 분의 인격체가 따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질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잘못 설명하면 어떤 사람 여기서 뭐 어기나 아버지 또 뭐 아들 이런 설명하는데 그건 다 그건 다 문제되는 거예요. 다 이단적 사고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의 한 본질. 따라서 해보세요. 한 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삼위가 계신다. 그걸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얘기해 주셔야 돼. 한번 외우세요. 나는 적어야 돼요. 나는 내일 아침에 잃어버려요. 한 분 하나님의 한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 거룩한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 그래서 이 본질이 독립적으로 세 개가 아니라 본질이 하나. 그러니까 뭐 인간을 말한다면 비유한다면은 우리 안에 뭐 다중인격 말씀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간도 있어야 되고 허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장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만 없으면 안 되잖아. 아이고 죽잖아 사는 것이. 설명하라면 또 안 된다잖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애우기 쉽게 하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어떤 행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 실은.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성부니까 아버지니까 아들보다 좀 높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독생자라고 하시잖아요. 그 독생자가 이제 좀 잘못 해석된 것은 독종자란 말이에요. 독종자. 독생자가 아니다. 예.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한번 낳았다고 독. 그 하나라는 게 한 종류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 예. 그런 의미, 언어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나왔어요. 예. 맞아. 근데 그 놓고 놔두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야 출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도 나와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개념들은. 그래서 성령은 아들에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쉬잖아요. 내뱉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렇고, 성령이 그, 푸뉴마라는 뜻인데, 이제 숨이라는 거죠. 생명, 숨. 생명. 숨. 그러니까 우리에도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흙한테. 그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성령이세요. 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를 이렇게 품어 안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문에 운행하시다는 뜻이 그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은 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그 우주의 이런 그 피조물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 성자께서 오늘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성자께서 하나님이 만약 아니시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성자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면 성부가 인정이 안 되겠지. 그죠? 그리고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이 아니지. 신이 하나님의 인간이지. 인간이면 신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안 일어나 버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이 성자와 성부가 하나여야 되냐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격체가 인격체는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몰라요. 집사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격체는 그렇거란 말이에요. 같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질 인간이 하나님 다 알 수 있어요? 없죠.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내고 전달하려면 다 아시는.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이 계시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실행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이. 삼위일체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역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어려운데 뭐 드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무한하면 시간이 존재할까요? 시간 공간이 없어요. 없어. 네? 없어. 시공 초월이겠지. 그렇죠. 없어. 무한해. 참 대단하셔. 쉽게 이렇게 푹 나는 무지하게 고민했는데 무한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없어요. 없어요? 네. 없지. 있으면은 뭐 하나님의 시간의 존재를 매여버린다 하면 무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한 몇백 년 걸리지.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무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창세 전 예수님과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간이 없는 무한 속에서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무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가 딱 만들어짐으로부터 시간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개념을 잘 딱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네. 어려운 거야. 나는 이거 무지하게 이거 깨달으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혼자 공부하느라고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 보시면 숫자가 있죠? 말씀 좋았어요. 1부터 이렇게 쭉 숫자가 24까지 있다 쳐요. 이게 인간의 시간이야. 네.
24시간. 딱 맞네. 아이고.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예비하셨네. 아니, 하나님이 여기다 놓으신 것 같아요. 딱 맞네. 이게 하나님 보시면 여기 끝까지가 24시간.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평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면으로. 예. 이 중간에 예수께서 죽으심이 한 15, 이때인가야. 이때 만들어지고, 예수님 죽으신 게 한 10.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한 20. 예수님 오신 시간 24. 오실 시간. 오실 시간.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이제 우리 시대는 여기네. 이제 이제 재림.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죠. 전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전원 사람도 미치는 거고, 그 당시에도 미치는 거고, 현재 사는 우리한테도 미쳐지는 거고, 미래를 사는 미쳐지는 거예요. 무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효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무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보고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신 그리스도 다 믿고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봤을 때는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시간 예를 들면 20이라 쳐요. 그럼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 보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악고냐. 우리의 시간은 요게 우리 시간이에요. 뭐냐면 이게 15라고 써 있죠. 우리가 보는 시간은 딱 요 시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간은 개념을 항상 이 온 속에서의 한 점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요 점. 여기서 시간이 하나님 보는 시간은 평면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간은 전체 다. 한 점이에요. 이 개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미쳐지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에 다 미쳐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받아요? 안 계신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냐면 삼일체론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경륜적 삼일체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출발해요? 약속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기본이 뭐냐면 약속, 서로 간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 전에 협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협의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본인의 태초 전에. 그렇죠. 본인께서 낮아지셔서 비하하시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거를 이제 적용하시기로 해요. 그러니까 성자는 작정하시고 성부는 작정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시기로. 삼자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프레임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전체가 약속. 그러니까 성경이 왜 66권이냐면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66권인 거예요. 아니면 한 권만 적겠죠. 한마디로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마디가 필요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를 펼쳐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격을 가진 지정의 인격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냐. 그걸 알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출발하고 과연 앞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면 이게 다 결론이 나와요. 그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인격체인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하신 교제를 하기 위하신 거예요. 진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오기 위해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어요. 어떤 법을 세우셨냐? 인간이 깨버린 법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본인 스스로가 얽매인 거예요. 성자께서 그 법을 하나님이니까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성자께서는 그 하나님 성부께서 세우신 그 법에 따라서 본인을 적용하신 거예요. 그게 나자식.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죄의 결과물로 온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우리가 사망을 생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부께서 그 말씀하신 그 법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쓴 게 성경이에요. 그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스타트를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큰 계명이 항상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게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책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결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성경의 키포인트 핵심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쭉 펼쳐놓은 거. 우리 알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시간 속 인간의 피조물적 시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냥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쫙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개인 삶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쭉 하나님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 속에서 얼음도 가고 진창이도 빠지고 죄도 짓고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딱 두 마디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언약과 은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마디를 찾아하면 언약과 은혜예요. 오셨어. 맞아. 하나님의 언약은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첫째 언약은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속을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이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지킬 수 있는 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그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 전체를 놓고 항상 그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실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오셨다. 내 백성. 응?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은혜다. 그래서 내 행위를 보고 현재가 이미 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과거에 했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적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안에 없는 거네.
지금까지 그지? 그렇죠. 그분은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안 보이는 거네. 안 보세요.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 백성이 여러분 항상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항상 예정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항상 오해하는 게 이제 선택한 거하고 선택 안 한 거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어떤 개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는 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개념도 완전 틀려요.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꼭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한 거고 그 사람도 응답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저들에게 다 심겨져 있다. 그리고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온 것이 내 의지대로 왔지만 실은 내 의지대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함께 하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삼일체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여기 오는 거예요.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그 연합이 뭐냐면 확대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나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저를 지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됨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됨.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교회의 가장 주 키포인트는 하나됨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